영국 BBC 건강 다큐멘터리를 우리나라 MBC에서 방영을 해 화제가 된 우리 몸 알아야 산다는 건강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책으로도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방송은 우리 몸에 대해 무관심한 현대인들에게 과연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며 우리가 우리 몸의 작동 원리와 기능, 관리 방법을 제대로 알고 그에 따른 적당한 생활 습관을 가져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방송은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 우리 몸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몸의 신장은 두 개라는 것을 아시죠? 그러면 신장의 오른쪽 신장이 클까요? 왼쪽 신장이 클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신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신장의 위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일반인의 10%라고 하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대부분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장은 배꼽 위로 양측 끝에 그래서 이렇게 주먹만한 10cm 주먹만한 강낭콩 모양인데요, 팥처럼 붓다해서 강낭콩 모양의 팥처럼 붓다해서 콩팥,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 신장 위에 간이 있어서 오히려 왼쪽 신장이 더 크고요, 조금. 그리고 왼쪽 신장이 오른쪽 신장보다 조금 더 위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신장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양의 혈액에 노폐물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신장에는 1분 동안에 우리 혈액의 20%에서 25%의 혈액이 통과하면서 노폐물을 필터링하기 때문에 생명의 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고장나면 노폐물이 제거되지 않으니까, 걸러지지 않으니까 신부전증, 또 당뇨로 무척 고생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심장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왼쪽 가슴 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혈관이 온몸으로 뻗어나가는데 무려 12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혈관이 뻗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혈관을 쫙 펴면 지구 3바퀴를 돌 수 있는 거리래요. 그런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콩닥콩닥거리는 심장 소리는 심장 근육이 수축할 때 나는 소리가 아니라 심장의 판막이 닫힐 때 나는 소리래요. 2천판과 3천판이 동시에 닫히면서 콩소리가 나고, 대동맥 판막과 폐판막이 동시에 닫히면서 닭 소리가 나서 콩닥콩닥 거리며 심장 소리가 난다는 거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평소에 몸을 안 움직이던 사람이,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급작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계속 경고를 합니다. 갑자기 운동을 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액이 급작스럽게 많이 흐르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또 혈관 안에 있는 클라크가 깨질 수 있게 되어서 평소에 운동 부족한 사람들은 혈전이 생길 확률이 크고요, 이로 인해 심장마비를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을 할 때 심장이 지나치게 빨리 뛰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혈압이 막 올라가는 것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심장마비가 올 확률이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이죠? 규칙적으로 운동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BBC 방송이 5부작에 걸쳐서 신장, 심장, 간, 폐 구석구석 살피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알아야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송 제목이 우리 몸 알아야 산다. 영어 제목을 보니까 Don't die young, 젊어서 죽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잘 알고 그 기능을 잘 알아서 젊어서 죽지 말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영이 살려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잖아요. 먼저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고 또 우리 육신의 몸도 건강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몸사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데, 영혼이 건강하게 살려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살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지혜도 얻고 능력도 얻고 또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날마다 기쁨의 생활을 살고 어려워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다 죄를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힘써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지식의 근본이라 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몸 알아야 우리가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영이 살게 되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배워서 들어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기를 안 낳아본 처녀가 출산의 고통, 육아의 기쁨을 바로 알까요?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알지만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군대를 안다고 하면 그걸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군대 가서 머리도 빡빡 깎아보고 그 막 연병장 막 선착순 막 토 나올 정도로 막 그렇게 뛰어도 보고,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막 굴러도 보고, 배고파가지고 뭐 화장실에 숨어가지고 빵을 우걱우걱 먹던 그런 경험이 없이 우리가 군대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방위가 군대를 아는 것하고 육군 병장이 군대를 아는 것 차이가 있겠죠? 육군 병장이 군대를 아는 것과 평생을 군생활하는 하사관이나 장교가 군대를 아는 것과는 또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윤 목사를 아십니까? 윤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몰라요? 제 이름이 뭐예요? 윤영민이죠. 윤영민 제 이름을 안다고 여러분 저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하고 같이 밥을 같이 먹어보신 분, 저와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1시간 뭐 이렇게 대화를 하신 분, 저와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하룻밤 주무신 분, 여행을 다녀오신 분,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아시는 분, 그래도 여러분 목사인데 매일 설교 듣고 가르침을 받는데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과 저와 20년이 넘게 같이 먹고 마시고 시간을 보내고 한 입을 덮고 잔 김정나가 저를 아는 것과는 또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는 저보다 저를 더 잘 아는 무서운 여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알라는 것은 바로 이런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배워서 들어서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아는 그 지식과 경험해서 체험해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 속에 살아계시는 나를 두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내 삶 속에 경험하고 체험하는 체험신앙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짓고 세상과 짝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호세아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러서 그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 임무를 맡깁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있는 특별한 임명이 뭘까요? 임무가 뭘까요? 호세아는 아주 좋은 집안의 자제이고 믿음 좋은 청년인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결혼을 하래요. 결혼하는 게 그의 임무예요.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의 중매를 쳐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자매는 누굴까 설렜는데 아주 음란하기로 소문난 고멜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고멜은 직업적인 창녀라기보다는 아주 그냥 행실 부도덕하고 여러 남자들과 막 음란했던 그런 아주 소문난 여인이었어요. 반면에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총각 목사님이에요. 그런 믿음 좋은 집안에 예쁘고 순결한 믿음 좋은 자매와 만나 결혼해야 잘 살지요. 근데 하나님 음란하기로 소문난 고멜과 결혼하래요. 호세아는 자기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순종해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같이 삽니다. 그래서 아들 둘을 낳고 딸 하나를 낳습니다. 이남 일녀 셋을 낳았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자라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같이 아빠를 하나도 안 닮았어요. 엄마만 닮았어요. 그리고 음란하게 짝이 없어요. 세상을 좋아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음란하고 그냥 아빠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주장도 합니다. 호세아의 세 자녀들은 호세아의 핏줄이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고멜은 결혼한 후에도 계속 다른 남자와 관계하고 다른 남자의 씨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어떠하시겠어요? 내 아내가, 우리 며느리가 낳은 아이가 내 핏줄이 아닌 거예요. 셋 다 아닌 거예요. 바람 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래도 고멜을 사랑합니다. 고멜과 함께 삽니다. 그 세 자녀를 품고 가르치고 교육합니다. 그러면 고멜은 그냥 소 땡큐 하면서 열심히 그냥 다 청산하고 그냥 호세만 바라보고 이런 신랑 없다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급기야 호세아를 버리고 떠나버려요. 자식도 버리고 떠나버려요. 다른 눈하고 눈 맞아버렸어요. 살림을 차려서 동거를 시작했어요. 이쯤 되면 정말 호세아가 할 만큼 했잖아요. 선지자지만 목사지만 이럴 때는 이혼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된대요. 그녀를 데려와서 다시 사랑하며 살래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가서 고멜의 몸값을 주고 다시 데리고 오라. 이미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됐으니까 당시에 돈을 주고 몸값 주고 사와야 돼요. 호세아 3장 2절에 보면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을 주고 호세아는 순종함으로 고멜을 다시 돈 주고 사옵니다. 은 30세겔의 가치입니다. 이것은 당시 여종의 몸값이었고 다른 남자품으로 달아난 부인을 되찾는 데 드는 비용이었고 신약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은 은 30세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딴 놈 좋아서 바람핀 여자를 데려와 살겠어요? 자식 버리고 간 그 여자 돈까지 줘가서 데려와서 전과 같이 사랑하며 살 수 있겠어요? 입장 바꿔서 우리 여성분들 나를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른 여자가 붙어먹고 있는데 찾아가서 그 상간녀에게 내가 합당한 돈을 줄 테니까 마음 풀고 내 남편 돌려주세요 라고 해서 데려와가지고 똑같이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1번 난 못한다. 2번 절대 못한다. 3번 죽어도 못한다. 4번 나는 제2의 호세아다. 몇 번이에요?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호세아에게 시키냐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왜 선지자에게 일을 시키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하고 영적인 음란에 빠졌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신부 삼고 하나님의 신랑 되어서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 되었으니 신랑 잘 만났잖아요. 남자 잘 만났잖아요. 팔자 고쳤잖아요. 그러면 과거 청산하고 일부 종사해야죠. 그런데 계속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계속 세상과 짝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내 신부로 알고서 사랑합니다. 음란한 자식도 키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 품으로 가버렸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도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도망간 이스라엘 내 신부라며 하나님이 찾아와서 다시 데려와서 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사랑의 정수, 사랑의 최고봉을 말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단연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사랑의 정수를 말하고 있는 사랑의 읍등장은 어딜까요? 바로 호세아서예요. 호세아 3장. 진짜 버리고 갔는데 돈 주고 같이 데려와 사는 호세아 3장 말씀. 이게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3장이고 구약에서는 호세아 3장이에요. 남편 버리고 자식까지 버리고 도망간 음녀를 속전 주고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사서 다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호세아 3장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 고멜이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버리고 세상만 짝하고 하나님보다 세상과 더 좋아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은 30세겔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고 그 아들은 핏값을 주고서 원수 마귀에게서 우리를 사서 죄에서 구원하시며 사랑하시며 또 신부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호세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돗개는 물으면 절대 놓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진돗개보다 더 지독하게 한 번 물으면 절대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 번 사랑하면 영원히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믿고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 사랑을 모르고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과 짝합니다. 그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다시 기다려요. 다시 찾아요. 다시 붙들어줘요. 다시 페이하고 다시 사서 그래도 사랑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인격으로 우리가 다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어서 다 돌아오라고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지은 죄가 무리 먹었고 그 길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2절로 찬양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어서 돌아만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사랑하는 여러분,
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께서 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난 자녀들 다 돌아오라고, 세상과 짝한 자들 다 돌아오라고 주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위를 떠난 기차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고철덩어리일 뿐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내 곧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비로소 우리 인생의 기쁨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찾던 행복을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기쁨과 가치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민희라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있었는데, 그녀가 이런 찬양을 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 이런 말씀이, 이 찬양이 생각이 나요. 모를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하나님 떠난 사랑은 사는 법이 없어.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하나님 떠난 사람은 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 하나님을 떠나 음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 시간도 부르짖어 외치고 있습니다. 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소리를 지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고쳐주시고요, 우리를 찢으셨지만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호세아가 알려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하면 회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용서하시고 돌아오면 치유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품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고 축복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 생각하면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생각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2절의 약속이 더 은혜가 됩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들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빈무덤에 싸늘한 시체가 되어 빈무덤에 누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죽어버린 예수님을 이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신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도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도 다시 일으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회에 그렇게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는 회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고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첫째 날 황성진 목사님 저녁 집회, 새벽 집회할 때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가 주 앞에 돌아왔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일을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날 임병석 목사님 저녁 새벽 집회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셋째 날 김관선 목사님의 저녁 새벽 집회로 우리를 일으켜주셔서 우리의 쇠약해진 믿음, 우리의 쇠약해지고 잃어버렸던 것들 다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시간마다 새벽빛 같은 은혜와 축복의 빛을 비춰주시고 필요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부어주셔서 우리를 다 소생케 하시고 축복케 하는 역사를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일하는 정비공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며 낡아빠진 중고차를 고쳐서 팔곤 했습니다. 자동차 고치는 일을 일가견이 있는 정비공 그 청년이 하루는 자기 차를 몰고 신나게 어디론가 달려갔어요. 한참 가는데 차가 쿵쿵거리더니 서버린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내려서 어디가 고장났나 찾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쩔쩔매고 있는데 지나가는 차가 옆에 서더니 한 중년 신사가 내려요. 그리고 물어요.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때 청년은 짜증을 내면서 기분 나쁜 표정으로 됐습니다. 제가 자동차 정비공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계속 살폈지만 이 고장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시 그 신사가 기다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제가 좀 봐드릴게요. 청년은 마지못해 허락을 하는데 그 중년 신사가 차를 좀 만지는데 금방 부릉부릉 하면서 시동이 시원하게 걸린 거예요. 깜짝 놀란 청년이 그 신사에게 묻습니다. 실례지만 선생님은 뭘 하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신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 저는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장난 자동차 같은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쌩쌩 달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준비하며 부흥회를 준비했는데 사모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내 영혼이 살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 하는 절박한 심령으로 내일 저녁부터 참여해서 여러분이 다 회복의 사람이 되고 다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